안녕하세요, 최이든입니다. 자, 원래는 성경에 나오는 결혼 이야기 지파이를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저에게 모종의 계기가 생겨서 순서를 좀 바꿔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12번째 에피소드는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배우자를 예정하셨는가, 이것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의 배우자를 꼭 집어 예정하신 거냐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만약 내가 그 사람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어떡하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냐 등등 굉장히 많은 부수적인 질문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주제입니다. 자, 저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배우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근거는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입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나옵니다. 주어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고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했던 기도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종이 잘못된 기도를 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시지도 않았는데 이 종이 그렇게 기도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배우자라는 말을 왜 두 번씩이나 썼을까요? 창세기 24장 14절에서 한번, 또 44절에서 한번.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그 늙은 종이 자초지종을 설명한 후에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 인도함 받은 내용을 굳이 구구절절히 또 써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강조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같은 내용을 두 번씩 쓰는 이유는 강조입니다. 이건 인클로지오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앞과 뒤를 똑같이 해서 강조하는 히브리 문학 기법이죠. 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배우자를 예정하시고 그 정하신 배우자를 인도함 받는 과정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으로 보여주시면서 강조하시는 걸로 봐서는 이 이삭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배우자를 인도함 받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배우자를 예정하셨다는 것도 포함해서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예정하신 배우자는 꼭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살아야만 찾아낼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결혼을 인도함 받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실제로 결혼을 할 때 어떻게 결혼하나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쁨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결혼하는 커플들도 분명 있습니다. 불신자 커플까지 합하면 훨씬 많죠. 그러면 그런 부부들은 영영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나요? 그 부부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배우자와 결혼을 안 한 걸까요? 우리는 결혼을 인도함 받는 것도 마치 엘리트 코스를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함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교과서적이고 좀 모범적인 그런 결혼을 꿈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렇게 결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설계하시고 그분의 섭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다음이 누구죠? 야곱입니다.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그러면 이 가정을 엘리트적인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정말 순종적인 둘째 동생과 자신의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는 첫째 형, 그리고 그 둘을 편애하지 않고 모두 똑같이 공평하게 사랑하는 부모.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정상이죠. 그런데 실제로도 그렇나요? 그렇지 않죠. 부모가 형, 동생을 각각 편애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그 어머니와 모의를 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 형은 자신의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지 않다가 축복을 빼앗겨 버리고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마음속에서 칼을 갈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계보는 동생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에서가 나쁜 놈인가요? 아니면 야곱이 나쁜 놈인가요? 솔직히 둘 다 나쁜 놈들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 아브라함, 이삭을 잇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12아들들 중에 누가 가장 모범적인 인생을 살았나요? 당연히 요셉이죠. 그런데 믿음의 계보는 누구로 이어집니까? 다윗과 예수님이 요셉의 가게에서 나오나요? 아니죠. 유다에게서 나옵니다. 왜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요셉이 훨씬 모범적인 인생을 살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계보를 유다를 통해서 이어지게 하셨는가? 심지어 유다의 대를 잇는 베레스는 유다가 어떻게 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자기 며느리 다말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저런 막장 족보에게서 다윗이 나오고 또 예수님이 나오게 할 수 있냐,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다윗의 대를 이은 자는 누군가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누구 배에서 나온 아들이에요? 자신의 충직한 부와 우리아를 죽이고 빼앗은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아니 아비갈도 있고 첫째 부인 미갈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저런 계보에서 예수님이 나오게 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그분이 일하시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크결과 시리즈 1편부터 11편까지 쭉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결혼에 대한 FM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릴 때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부담을 느끼기도 하셨을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들 있잖아요. 인성, 외모, 신앙, 능력, 학벌, 집안 등등 이런 것들을 못 내려놓으면 믿음의 결혼이 안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소중해서 내 눈에 보기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해버렸다. 그러면 영영 하나님께 찍혀서 하나님 축복도 못 받고 하나님께 잘못해서 저주받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섭리를 내비게이션에 비유하곤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정하심이 꼭 내비게이션과 같지는 않아요. 그분의 인도하심과 예정하심은 내비게이션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고 아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로 드는 것임을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라요. 자, 우리가 우리 집에서 어떤 목적지로 가는 그 길은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최단 시간 혹은 최단 거리로 알려주죠. 우리가 잠깐 한눈을 팔고 다른 길로 돌아가더라도 영영 목적지로 못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비게이션이 계속해서 다음 차선책을 내놓으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합니다. 계속해서 그 길을 무시하고 가게 되면 그만큼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시간과 에너지 또 재정이 추가로 더 소요되겠지만 결국 그 가이드를 따라간다면 돌아가더라도 결국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꺼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영영 그 길을 찾아갈 수 없을 겁니다. 자, 사람이 만든 내비게이션도 그런 기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못 하실까요? 훨씬 더 뛰어나게 하시죠. 자,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고 택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성정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설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결정을 하고 우리가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그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한 죄의 대가와 그 결과, 그 열매는 우리가 감수해야 됩니다. 내비게이션 지시를 안 따르면 어떻게 돼요? 목적지에 결국 도착은 하더라도 길은 더 돌아가게 되고 시간은 더 많이 걸리고 기름도 더 많이 쓰고 감정적으로도 기분이 상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와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실제로 모두 일어나죠. 다윗의 아들 암논이 자신의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그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죠. 그리고 그 압살롬이 또 반역을 일으킵니다. 결국 그도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합니다. 그것도 옥상에 장막을 쳐놓고요. 말씀 그대로 일어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다윗이어도 똑같이 자신이 지은 죄에 쓴 열매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내비게이션의 지시를 안 따르면 돌아가고 시간 버리고 기름 버리고 감정 버리는 그런 쓴 열매를 먹게 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할 때 자신의 아들 암논이 딸 다말을 강간하고 아들 압살롬이 아들 암논을 죽이고 아들 압살롬이 후궁들을 그것도 궁중 옥상에서 강간할 것까지 생각하고 밧세바와 동침했을까요? 그것까지 생각했다면 동침 못했겠죠. 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당합니다. 자,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백성을 사용하십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때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으로 왕위를 계승하고요. 유다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칠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계보를 요셉이 아닌 유다가 잇게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제가 크리스천 결혼 가이드 세 번째 시리즈에서 실상은 십자가를 부인하는 기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 불확실한 미래를 보장받고픈 점치는 심리로 구하는 기도, 이러한 동기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떤 성도가 그런 거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욕심대로 배우자 기도해서 결국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육신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그렇지 않죠. 내비게이션을 끄지만 않는다면 많이 돌아가더라도 결국엔 목적지에 도착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많이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연단하시는 겁니다. 자, 내비게이션이 새로운 경로를 탐색해서 알려주죠. 그러면 그 길로 가면 돼요. 다시 돌아서 가면 더 빠른 길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이미 지난 길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배우자와 결혼 안 하고 다른 배우자와 결혼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구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중심대로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90%를 내려놓고 10%는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중심에 맞게 결혼을 인도함 받을 것이고요. 10%만 내려놓고 90%는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중심에 맞게 결혼을 인도함 받을 거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의 눈에는 그런 사람이 좋아 보여요. 다 내려놓은 사람,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린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눈에는 그 중심에 맞게 그런 사람이 좋아 보이는 거고요. 내 욕심 못 내려놓고 배우자 기도 목록에 자기 기준 꽉꽉 채워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그런 사람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선택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자유 선택의 배후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자기 욕심 따라 결혼했다고 이혼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배우자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미 자기 욕심 따라 결혼했으면 그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배우자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에는 물론 결혼도 포함되어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복은 구원을 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1절에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천국에서 우리가 얻게 될 상급을 뜻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내비게이션에 비유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 구원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예정하셨다고 보고, 내비게이션을 켜놓은 상태라면, 하나님을 향한 채널을 열어놓은 상태라면 결국엔 그 구원이라는 목적지, 예정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경로가 많을 수 있어요. 우리에겐 살아가는 매 순간이 선택이고 A 경로, B 경로, C 경로, 수천 가지의 경로가 있을 수 있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구원이라는 그 최종 목적지가 바뀌어지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다면 내가 설사 좀 잘못된 선택,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지, 우리의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자기 뜻대로 결혼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죠. 10%밖에 못 내려놓고 결혼한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께 자신의 10%만 드리는 인생으로 살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방관자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연단을 통해 결혼의 동기를 바꾸시는 거죠. 시작은 섬김 받으려고 결혼했지만 나중엔 살아가면서 섬기는 결혼 생활로 바꾸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 자신의 욕심으로 결혼을 결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저 길을 좀 많이 돌아갈 뿐이죠. 하늘 상급 쌓을 기회를 좀 더 잃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욕심으로 구한 그 쓴 열매를 본인이 받아야 하는 것이죠. 외모도 좋고 또 부자라서 결혼했는데 자녀가 아파봐요. 아니면 배우자가 큰 사고라도 당해봐요.
결혼 전에 본인이 그린 그런 결혼 생활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자신의 기쁨을 위한 동기와 목적으로 결혼하면 이런 고난 하나하나가 모두 쓴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받으려고 하는 결혼, 누리려고 하는 결혼은 그 안에 고난이 있을 때마다 불행을 느낍니다. 섬기려고, 주려고, 베풀려고 하늘 상급을 위해서 결혼하셔야 합니다. 주려고 하는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와도 그것이 불행이 아닙니다. 상급 쌓을 기회인 것입니다. 나의 중심을 보일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제 승리했어도 오늘 실패할 수 있고 어제 넘어졌어도 오늘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의 결혼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하루가, 우리의 매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쌓여져 가듯이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그분께 드려지고 또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내비게이션을 끄지만 않는다면 많이 돌아가더라도 결국엔 목적지에 도착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비게이션을 끄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소통을 꺼버리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 마치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인 양 살아가는 사람은 택함 받은 자라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하심에서 벗어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바운더리 밖으로 다시 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구원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이 묻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를 예정하셨다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기도를 해야 하나요? 어떤 분은 열심히 찾아야 한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고 어차피 예정되어 있으면 굳이 찾을 필요 있나요? 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제 대답은